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던 주 51년경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첫 회심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지금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가 쓴 서신 중에 가장 밝고 기쁨에 찬 편지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빼앗길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기도하는 이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넘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참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진 조국 교회 현실에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금요 복음 집회 때 예배소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자주 교회의 하나됨을 의견일치와 단합,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는 것으로 말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굉장히 활발한 사역이 역동적으로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와 같은 사역이 힘있게 실천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의 마음과 뜻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을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되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의견만 필요하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무엇인지는 빌립보서의 상황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1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역에 대한 열심이 유별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자를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의 동기가 투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분쟁을 일으키며 전했습니다. 2장 3절을 보니 다툼과 허영으로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역을 경쟁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자신이 참된 사역자이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있는 것은 좋지만 얼마나 경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사역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서로 투기하며 경쟁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죠. 누군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를 생각하며 사역을 합니다. 이런 마음은 과거 세대와 목사들에게만 있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또한도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남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태도와 말 그리고 행동이 결국 무례함으로 완고함으로 드러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뉜 마음입니다. 사도는 이제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를 이제 말합니다. 4절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의무와 행함을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자기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사는 직분자 탓, 성도 탓하다가 자기 일을 못하고 있고요. 교우들도 목사 탓, 장로 탓하다가 자기 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직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흠결과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형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런 일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의 존재와 행동의 동기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랑, 겸손한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게 때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는 교회의 운영구조와 교회 공간 확장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임시공동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의 의견, 한 사람을 중심으로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의견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최고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한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에서 나오는 의견이란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조금은 다른 결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결정하든지 그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다른 의견을 이긴 의견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견해이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의견까지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어떤 민주적 절차와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 오직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난 그 겸손한 마음이 공동회의 장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해도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분열케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겸손함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겸손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음이 온 교회에 부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